아멘.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그렇죠. 1년 되어버렸잖아 1년. 예, 1년 됐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보세요. 오늘 한 해도 건강히 잘 삽시다. 24년도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다 인사해주세요. 2024년도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한 번 더. 올해는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입니다. 자, 이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서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서거든요.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교회가 많이 섞여 있다, 성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늘 다툼이 많았어요. 예, 분열이 많이 되고 늘 분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분쟁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래요. 성도들이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막 틀렸다 그래. 그러면은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싸움이 나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뜻, 자기 방법, 그것을 자꾸 가지고 와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툼이 많으니까,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도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다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뭐 자꾸 뭘 크게 하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뭐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 이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시끄럽고 그런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러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뭐 누구를 다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육신, 내 육신이 지금 이 땅에서 우선 보이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뭔가가 흔들어졌으면 좋겠고 다 모두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다 각자 그래. 그러면 누가 따라요? 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자 13절 읽어보세요. 낮에와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자, 이 말씀에 지금 13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 여전히 네가 소중해. 네 기준으로 살아. 내가 아는 복음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탕해지는 겁니다. 방탕한다는 거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그 즐기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리고 막 방탕한 삶 아시죠? 예, 자기 기쁜 대로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를 하지 않아요. 절제가 무절제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상대방을 말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방탕한 삶이에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방탕하거나 그렇게 나오죠. 또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왜요?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 왜 먹어요? 그냥 자기의 현실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잠시라도 잊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술을 먹고 좋아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기분 나쁘니까 한 잔, 성질나니까 한 잔. 술 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기쁜 거, 모든 것들이 절제가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술을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한 잔 먹어, 두 잔 먹어 계속 먹다 보니까 술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요 음란해지고 호색합니다.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쾌감이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해지고는 거고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놈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란하고 호색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육신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늘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놈이 나보다 좀 잘 나가 봐요. 겉으로는 아이고 잘했네 집사님 축하해 그러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왜 쟤만 저렇게 잘 나가?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서 편치 않아요. 내 자식은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실업자로 있는데 저 너무집 자식은 뭐 어디 고위 공무원에 뭐 4급으로 올라갔대? 우리 조카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내 새끼는 밑바닥에서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말은 축하한다 하지만 오메야 잘됐다, 언니야 잘했다, 동생아 잘했다 그렇게 하는데 속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봉사 분열되고 완악한 말. 그 너는 틀렸어. 또 이렇게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늘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했던 모든 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도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이 교회는 왜 이래?
저건 왜 저러지? 늘 원망 불평이 있어요. 비교해요.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늘 판단하고,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맞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짜증나. 자기 인정 안 해주니까. 이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기준대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육신의 정욕대로 음란해가지고 호색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그렇게 사는 건 다 육신에 속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에다가,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에 너희들 네 생각대로 네 기준대로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네 생각이 맞네 안 맞네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네 생각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안에도 이게 지금 아까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어둠의 일이야. 너희 육신이,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네 마음대로 네 즐기고 네 쾌감을 위해서, 네 즐거움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사는 그 모든 삶이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은 죄가 이끌어가는 거고 사탄이 너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왜? 도둑질하고 너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온 거야. 그들에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늘 싸우고 다퉈요. 저와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늘 화평하고 사랑하고 평강이 임하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권면해요. 잘했다고 정말 칭찬해주고. 근데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화내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들이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남 이해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만약에 이렇게 음란을 쫓고 즐거움을 찾고 늘 내가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사탄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들은 계속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한다 잘한다. 네가 중요해. 너가 소중하지. 그래 잘한다. 너가 하나님 대해야지. 마귀가 박수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딸이 왜 저러지? 우리 아들이 왜 저래? 저 아들은 내 아들인데, 저 딸은 내 딸인데 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들 따라다니면서 왜 귀신들 없는 짓거리들을 저렇게 하고 있지? 너희들이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깰 때가 됐다. 너희들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깰 때가 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육체의 옷을 입고 네 맘대로 네 주장대로 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냐? 왜 그런가냐고 얘기하냐면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지금 깨어날 때가 됐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너희들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어. 작년 어제까지 2024년도까지는 너희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올해 지금 2025년도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왜 그런지 아니?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나라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어. 너희들이 어둠의 옷, 그 육체의 옷을 이제는 벗어야 돼. 왜냐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올 때가 됐어. 벌써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들 처음 믿을 때 있었지?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가까워졌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대를 보고 말세라고까지만 하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말세라고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 아주 끝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얼마나 지금 자연 환경이 난립니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가 갑자기 그냥 비가 와서 맨날 며칠을 와서 다 홍수로 쓸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다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써져 있잖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의 표적이 너희들을 보고 알라. 이 시대의 표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전염병이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 우리 한반도에서도 지금 이게 일발이, 저쪽 지금 중국 땅에도 얼마나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도 전쟁이 지금 순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다.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년도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 왜 1월 1일 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저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오늘 사는 자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그 자고 있는 어둠의 일에서 일어날 때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멸망받았어요? 동성애예요. 다른 거 몰라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동성애가 난린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마다 호주, 미국 다 통과된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 우리나라만 지금 포도시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확실하게 다 막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자기가 대통령하고 자기가 뭐 하면 내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펼키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노새때를 기억하라. 노새때와 같다. 노새때가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일상생활에 매여가지고 자기 쾌락에 매여서
만족이 없으니까 동성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동성애는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오래전 창조 이후로 계속 제가 들으면서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보험에서 이 동성애자들 사실혼을 인정해줘라. 이미 이게 합법화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에 10월 27일 날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관영하게 차면 이게 왕이 관영하게 차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은 레즈비언들 그 게이들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기 게이다. 목사들이 게이요. 목사들이 게이들에게 안수를 준다고. 더 이상 뭘 기다려요? 그 목사들이 게이들이요. 게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하고 막 눈썹 칠하고 입술 바르고 화장 퍼지게 하고 그 성의 있고 나와서 전도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더 이상 뭘 기다려요? 선교 이것뿐만인가요? 자,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선교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이 선교 단체들이 다 협력해서 합해서 통계를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아직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예요. 예, 그런 민족들이 일부 있는데 이게 지금 선교단체의 통계상으로 언제 끝난다 그러냐면 2030년도면 싹 끝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시켜요. 번역을 시켜서 그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또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는 급속도로 빨라지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 정보가 빨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컴퓨터가 우리 여기서 네이버 딱 치면은 저 미국에서 다 봐요. 독일에서도 다 봅니다. 내가 여기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우리 애기들이 다 거기서 봐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정보가 빨라진 시대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 선교 완성이 2030년도면 미전도 종족에게 모두가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그래서 열릴 거예요. 왜 그냥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까지 복받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골목골목 한 집 건너 교회예요. 나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 한 장이라도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나눠줬던 건빵 하나라도 다 받아서 먹었을 거예요. 그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 찼어요. 이 미전도 종족에게 지금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세요.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게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어서 성경에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증거가 일어날 거야 라고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왜 하냐?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어야 돼.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로 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3장 27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는 뭐냐? 나는 죽어요. 세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상식,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다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옷은 벗었어요. 이제 육신의 옷, 이거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새 옷을 입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세례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예요? 예, 입은 거예요. 입은 거.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제 내 옷을 벗어버렸어. 내 옷을 벗어버렸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 주장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빛을 비추는 자예요. 주님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람을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었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당연히 생명을 살려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으니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하셨습니다.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막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아직도 육신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 늘 정직을 말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요즘에 나온 2025년도 라면의 신상품이 나왔어요. 홍보를 2024년도에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히트칠 라면이 나왔어요. 그 라면의 이름을 아시는 분? 예, 그 라면의 이름. 그 라면이 올해 2025년도에 우리 임마누엘께서 히트치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 이거 신상품이에요. 이거를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드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드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속이 상할 때, 누군가에게 욕을 한마디 해버리고 싶을 때, 정말 상대방이 미울 때, 정말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상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 내 육신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어제, 작년까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5년도
첫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였구나.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2025년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목사님이 되셔서 정년하시고 목사님 그 교회 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정년하시고 선교 가신 목사님의 실화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부모님들 두 분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형이 하나 있어요. 그때 형의 나이가 8살, 동생의 나이 5살. 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동생이에요. 둘이서 이제는 하늘 아래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돌봤는데 돌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늘 같이 교회를 다녔겠죠. 어렸을 때는. 이 동생은 5살이니까 늘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형의 품에 기어 들어가서 잠을 자고 형이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이 동생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꾸 동생 갖다 줘요. 자기 옷 못 입어도 동생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같이 교회를 잘 다녔겠죠. 근데 중학교를 가면서부터 이 동생은 형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잘 믿고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을 잘 돌보면서 소년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동생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둘째들이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둘째 딸이거든요. 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반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고아를 만들어? 충분히 저는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질문이 없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겠죠. 이 동생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중학교 때 그 남자아이들 뭐 한다 그래요? 삥 뜯는다 그러죠? 가방 털고 막 좋은 거 갖고 다니면 다 두드러 패서 뺏어가지고 팔아서 용돈 쓰고 그걸로 유흥비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 됐습니다. 형은 날마다 그 동생을 위해서 우리 동생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근데 이 동생은 청년이 되어 놓으니까 이 못된 애들하고 늘 어울리고 이제 조직 폭력배 가운데 같이 합류가 돼 있어요. 술 먹고 늘 여자들과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이 동생이 싸움이 조직배들 그 싸움 일어나잖아요. 엄청 무섭잖아요. 그 싸움 가운데 화가 나서 분을 못 참고 얼떨결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라는 건 형밖에 없는 겁니다. 형의 집을 막 달려가서
문을 탁 차고 들어갔는데 형이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피가 범벅이 돼서 돌아온 동생. 뭔 일이냐고. 동생이 형, 나 어떡해? 난 너무 무서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주님?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동생. 형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형이 야, 빨리 옷 벗어. 그 피 묻은 옷은 다 벗깁니다. 벗기고 피를 대충 닦아요. 그리고 다락방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니 다다다다다다다 구둣발, 군합발 소리. 경찰관들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탁 차고 들어왔어. 야, 이 새끼, 네가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여러 증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피 묻은 옷. 그게 증거로 그 형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일어났던 살인사건이라서 신속하게 그게 재판이 진행이 돼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형이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신문 가운데 이 형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은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무소 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흉악범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루는 놈들이 볼 때 이 교도관들도 마찬가지고 그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상한 범죄자야. 교회를 깨웃하는데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사형 이제 집행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형이 교도소장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나 해서 교도소장을 만납니다. 소장을 만나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편지를 한 장 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어요. 쓰고 그 형이 교도소장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라고. 이 편지를 인봉을 해서 교도관님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그리고 이 주소로 제가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이 주소로 이 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겠나. 알았네. 그리고 사형 집행 전날 이 형은 천국을 가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동생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동생이 그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동생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교도소장이 그 사형 집행 현장에 같이 있어요.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을 해내요. 아, 이 친구가 나에게 부탁했던 거 편지를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이 주소를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 그 집을 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안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집에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돌아오려고 뒤돌아서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는 다 헝클어졌죠. 얼굴은 창백하죠. 얼마나 그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동생이 이제는 그 와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부하 직원이 놀래버렸습니다. 귀신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편지만 던져놓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자기는 끝났다 하고 나왔는데 편지만 놓고 누군가가 도망가서 편지를 펼쳐봅니다. 편지를 펼쳤는데 편지의 첫 줄에 형의 글씨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한 줄을 딱 읽었는데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노라. 그 한 구절을 읽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죄의 짐을 제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노라.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 형이 죽었나? 그래서 그 교도소로 막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교도소에 가서 난리를 칩니다. 뭔가 행설수설 말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소란을 피우니까 교도소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말하는데 어제 사형 집행된 그 죄수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행설수설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형이고 죄가 없고 자기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막 행설수설하게 하는데 뭔 얘기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교도관이 알겠다는 거예요. 이 교도소장이 그만해! 됐어! 너 여기서 꺼져! 이미 끝났어. 너라고 안 하죠. 그 죄값은, 그 죄는 이미 해결됐어. 꺼져버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늘 함께 있었던 형, 형이 죽었다는 거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형 하나였다는 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편지를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동생이 그날 밤 형의 모든 유품을 정리합니다. 동생만을 위해서 동생 치닥거리만 하다 보니까 유품도 없어요. 옷 몇 가지 뿐입니다. 그 옷을 챙기고 자기 옷을 다 갖다가 이제는 이 형을 볼 수도 없고 형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알겠는 것은 형이 천국 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형을 만나러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천국에 가서 우리 형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이 동생은 형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형이 보여줬으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유품을 정리하고 옷 몇 가지 있는 거 그건 놔두고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자기의 모든 소지품들을 다 불태웁니다. 왜? 형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자기의 모든 옛생활에서 썼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요. 그리고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형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형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우리 형은 무엇을 했나요? 봉사하고 형이 한 대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형의 또 낡은 옷을 입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형이 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옛날에 그 조직 애들이 또 이 동생을 찾아옵니다. 형이 했던 대로 예배드리고 늘 그렇게 사는데 이 조직폭력배들이 또 찾아와서 야, 너 죄수 좋은 놈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어? 우리 옛날처럼 가서 한번 하자. 함께 하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늘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말. 이 옷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옷주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이 옷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늘 그 말만을 반복하며 목회를 하고 이제는 목회가 다 끝나고 선교 나가신다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2025년도 첫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노라.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형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고 가신 이 땅의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저렇게 화내는 우리 동생한테 내가 어떻게 말했을까? 교회 오면 늘 나를 짜증나게 하는 저 집사에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올 한 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햇빛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빛을 비추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신선하여